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게 되었을까요? 한 번쯤은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람은 질문을 합니다.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부모가 없어서가 아니고 부모의 부모 그리고 더 올라가 궁극에 이르러서 누구에게서 그리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인생들이 이 땅에 왔냐는 질문인 것입니다. 저는 3편의 영상을 통해 우리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참된 사랑을 가지신 분에게서 우리가 왔기에 우리는 사랑할 때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속에 양심을 심어 주셔서 사람이 양심을 따라 살 때 평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은 창조주의 프로그램, 즉 그분의 의지에 따라 부모라는 환경 속에서 오늘날까지 각각 종류대로 창조되고 있음을 말하였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존재에 관하여 말씀드립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모세가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이 무엇냐고 물으면 어떻게 말할까요? 이름이 무엇냐고 물을 때는 당신은 누구냐고 묻는 것이고 어떤 존재냐고 질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흔히 여호와 즉 야훼라고 존칭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에서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이 사실을 사람이 이해하고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으로서 사람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철학도 있고 예술도 있고 수학도 있고 과학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지 않은 무한한 지식과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관찰하시고 생각하시는 것을 사람이 다 관찰할 수 없고 다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박도식 신부님의 기차 예화를 통해 희미하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설명드리려 합니다. 무엇하는 사람들인가? 라는 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982년도 대학 시절 카톨릭 신자인 한 친구가 빌려주어서 읽게 되었는데 책 이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혹 책 이름이 다르다면 댓글로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차 끝에 해당하는 10호 객차가 있습니다. 이 객차는 앞에 있는 9호 객차에 의해 연결되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9호 차는 다시 8호 차에, 8호 차는 7호 차에 의해 이렇게 반복되어져 2호 차가 1호 차에 의해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호 객차는 기관차에 연결되어 뒤에 있는 모든 객차를 끌고 갑니다. 그렇다면 기관차도 객차들처럼 다른 어떤 기관차나 객차에 의해 끌려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관차는 더 이상 끌려가지 않습니다. 기관차 내부에서 기관차와 그것에 매달려 있는 모든 객차를 끌고 갈 수 있는 충분한 힘을 만들어서 움직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을 부모로부터 받고 부모는 조부모로부터 받아왔습니다. 앞으로 계속 가다 보면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이브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 처음 조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보통 기관차와 비교할 수 없는 슈퍼 어메이징 기관차이셔서 다른 누구로부터 생명력을 받음 없이 그분 자체 안에서 충만한 생명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분 스스로 피조물들과 달리 창조주로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천명하고 계십니다. 이 생명력이 아담을 통해 그리고 우리들의 조상에게 전달되어 우리에게까지 이른 것입니다. 다른 생명체들 역시 동일한 원리로 각각 종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이 주어졌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분의 프로그램에 따라 생명이 전달되어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말합니다.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그리스도가 계셨다고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고요. 모든 것은 그분을 통해 창조되었고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무한한 에너지가 발현되어 우주의 삼라만상이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들을 만들었을까요?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천사들과 영적 존재들과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천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영적 존재자들을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과학자의 눈으로도 관찰할 수 없는 것들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주의 기원과 생명의 기원에 관해 알려고 하지만 인간의 지력으로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신 범위 안에서 사람은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만유 인력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이 말하기를 지식의 커다란 바다 앞에서 내가 획득한 것은 작은 조개 껍데기와 조약돌 같은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고등학교 시절 성문 종합영어 독해 부분에서 읽은 것이 기억납니다. 과학자들이 가장 빠른 것을 빛이라고 하고 이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달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는 빛의 속도를 넘어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날아감을 성경은 말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선지자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는 것을 보시고 곧바로 천사 가브리엘을 다니엘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브리엘 천사는 그 저녁에 다니엘에게 도착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이 기도하면 즉시 하늘에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전사들이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수시로 왕래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너희는 이런 어린아이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들의 전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항상 뵙고 있다. 우리가 천사들처럼 이동할 수 있다면 세상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빛의 속도로 가도 수십억 년 걸릴 수 있는 우주의 공간을 순간 이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신 시스템을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우주를 보는 방법도 달라지고 우주에 대한 이해도도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눈을 하나님에게서 살짝 돌려 원숭이 같은 영장류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점을 억지로 찾아서 연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것들과 조금 닮은 듯한 다른 동물을 계속 바라보면서 공통점을 찾아가다 보면 단세포 생물까지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세포 생물에서 사람이 출발한 것 같은 생각을 지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루카라고 불리는 최종 보편적 공통조상인 단세포 하나 속에 지구 전체 생물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충분한 생명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그와 같이 충만한 생명력이 루카에게 있었다면 그 세포는 죽지 않고 영생불사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생명력이 누군가에게서도 물려받지 않은 것이고 스스로 생겨나서 누구에게 끊임없이 대를 이어 물려줄 수 있다면 당신은 그 생명력을 당신부터 챙겨 영원히 죽지 않게 하고 나머지를 나누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생명을 물려받고 또 물려주도록 무한한 생명의 소유자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고 생육과 번식이라는 프로그램을 집어넣으셔서 오늘날 여러분이 존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최고로 만들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존재로 업데이트 시키려고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스스로 계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오늘 여러분을 최신 버전, 최고 사양으로 업데이트 시켜서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틀림없는 진품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명품이 되실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지금까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 없던 일이 당신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